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한 분들 말고 자꾸 부부끼리 하지 말고 다른 분들 좀. 인사하니까 자꾸 부부끼리만 하세요. 다른 분들하고 합시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 관리의 습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 관리 습관은 사실 지난주의 2탄으로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무슨 습관이었습니까? 절제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절제의 습관. 시간 관리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절제할 것인지를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루를 보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12시 한 40분, 50분경에 다 여러분 각자 집으로 또 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을 맞이했고요. 또 24시간을 보내서 화요일, 수, 목 이렇게 해서 또 12시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또 11시 15분에 우리는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만났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만약에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시간을 파는 상점이 있다면 가서 좀 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조금 지나면 60이 됩니다. 와,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제가 60입니다. 와,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휙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시간을 파는 상점이 있으면 좀 사고 싶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와 좀 연관이 되는 주제가 되는 그런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봅니다. 한 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에는 김선영 씨, 작가 김선영 씨가 쓰는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물론 전자책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 가장 짧은 것, 가장 빠르면서 가장 느린 것, 가장 작게 나눌 수 있으면서도 가장 길게 느릴 수 있는 것, 가장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회한을 많이 남기는 것,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소한 것은 모두 집어삼키고, 위대한 것에는 생명과 영혼을 불어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 라고 이 김성영 씨는 그 소설집인데 그 소설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이 김성영 씨의 말대로 하면 시간은 길게도 늘릴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나눌 수 있고 또 길게도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찮은 것 같은데 또 굉장히 회한을 많이 남기는 것. 이걸 본다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보다는 또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시간은 또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11시 15분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1시간 50분이 지났어요. 11시 15분에 시작된 이 예배의 시간은 나중에 리코딩된 영상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11시 15분에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벌써 5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서 이제 앞으로 한 30분, 40분 후에는 이 시간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실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의 길이가 또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황과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군 복무하신 분들, 군 생활이 왜 그렇게 긴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7개월을 했는데, 그때는 27개월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어요. 마지막 제대하기 1개월 전은요 26개월의 시간보다 더 길었어요. 1개월이. 마지막 한 주 남아놓고는요 너무너무 길었어요. 내일 제대할 때는요 그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러고 보면 시간은 또 상대적인 것 같기도 해요. 뜨거운 냄비에 손을 5초간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긴지 몰라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과 손을 잡고 있는 1시간의 시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공감을 못 하시네 다들.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한국 방문하고 오신 분들 시차 때문에 지금 계속 며칠 동안 고생하시는데,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동안 날아왔습니다. 달라스로 와서 달라스에서 오스틴으로 거의 시간을, 여러분 그 집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집에 도착, 한국에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오스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20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날짜는 똑같아. 출발한 날짜와 도착하니까 똑같은 날짜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자전 때문에, 자전.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간이 무엇인가 헷갈려요.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뭔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돈은 없다가도 있게 돼요. 있다가도 없게 되고. 근데 시간은요,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분을 제가 한 2, 3년 팬데믹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는데, 서유석 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서유석 씨가 그 노래, 이분이 불렀던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가는 세월,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에코까지 넣어버리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름답고 건강했던 젊음, 이 세월이 다 뺏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이 시간 좀 잡아보려고, 예?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땡기고 팩을 하고 해도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재테크 중요하죠. 우리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테크입니다.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벌써 이제 8월 달 첫째 주입니다. 2023년. 오스틴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곧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루 25시간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25시간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시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2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잘 관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목욕탕 가시죠. 예. 제가 좋고 했는데 지금 못 알아듣는 거 모르겠어요. 목욕탕 가야 됩니까? 육체의 남은 때는요, 우리의 남은 시간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 젊다고 해서 많이 남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이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남은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때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때 가장 젊고 건강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남은 때는 그냥 휙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어 시작. 베레시트.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어를 읽으십니까? 베레시트 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엘의 복수형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최고의 능력자, 요즘 젊은 사람 말로 끝판왕, 최고의 능력자를 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되 그분의 본질은 한 분이시다. 아멘 하신 분은 이해하시고 아멘 하신 거죠. 예, 믿음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세 존재인데 어떻게 한 존재가 됩니까? 이건 우리의 논리로 안 돼요.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H2O 또 고체, 기체, 액체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몰몬교라든지 여호와 정인에서는 삼신론을 얘기합니다. 각각의 하나님. 그래서 양태론으로 잘못 설명하면 하나님을 세 존재로, 세 신으로 그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삼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되 그분의 본질은 한 분이시다. 이거 외에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 That's it.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인간의 이 이성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개념은. 그런데 이 엘로힘이 바라라고 있어요. 이 바라라는 것은요, 창조라는 의미인데 무에서 유로 창조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이 생긴 겁니다. 바라. 엘로힘이 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베라는 것은 전치사고요. 레시트라는 말이 바로 제일 처음이라는 의미. 영어 성경에는 beginning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be라는 것은 여러분 in으로 보시면 돼요. In the beginning. 여러분 이 선포는요, 이 선포 때문에 진화론의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가 창조론을 얘기하니까 진화론적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니고시에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period. 태초에 하나님 베레시트. 히브리어를 읽으니까 더 멋지죠. 베레시트 바 엘로힘. period. 여기는 느낌표도 아니고요, 물음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시트라는 이 베레시트의 레시트라는 말은요, 바로 시작인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요, 이 모든 것은 영원 속에 있었습니다. 영원 속에. 영원이라는 개념은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총괄적인 개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개념은요, 이 포괄적, 총괄적인, 통합적인 개념이에요.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은요, 그때부터 흘러서 수평적으로 흘러갑니다. 평면적으로 흘러갑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는요, 언젠가는 이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끝나시는 시간과 공간을 끝내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평적 평면 속에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흘러가는 이 세월,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와 같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1964년 12월 25일 날 제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 시간은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하고 생일 똑같이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는 이때 태어나야 돼 하면서 내가 막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제 생명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해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간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어요. 제 삶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라고 그러죠. 저의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시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다시 영원으로 갑니다. 영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시간이 평면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주적 시작과 우주적 종말이 있듯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이 있으면 그 종말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영화 봤던 Back to the Future 영화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Back to the Future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 타임머신이 가능합니까? 물리학자들은요,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럽니다. 인간이 광속보다, 빛의 속도보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큼 빠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제가 빛을 무중력 상태에서 탁 쏘면
1초 만에 이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돌고 저한테 옵니다. 그게 빛의 속도예요. 광속이에요, 광속. 그 빛의 속도보다 사람이, 인간이, 아니면 어떤 물질이 더 빨리 가면요,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아마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지금은 과학이 좀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미래는 될 겁니다. 제가 그거 증명해 볼까요? 미래도 안 되는 거. 미래에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요, 여러분 이 중에 미래에서 오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혹시 정말 자수하십시오. 미래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지금? 2050년에 오신 분 있습니까? 2050년에서? 없어요. 미래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광속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의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심각해져요. 우리의 부모를요, 빌 게이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바꿀 수 있는 날이 오면 이미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불가능하겠지만 인간이 인간을 만들고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수명을 1000년, 100년, 1000년으로 늘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종말입니다. 종말.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시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천국 갑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때에 부활하셔서 휴거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끝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끝나면 우리는요, 다시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 당사자, 돌아가신 분은, 당사자는 죽게 되면요, 바로 영혼 속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쭉 가지만 당사자는 죽으면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시간,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사건, 그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아니, 이게 2000년 전 사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에요. 영혼을 총괄하시는, 모든 시간을 관할하시고 공간을 총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혼 속에 시간을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왜?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린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제한된 시간 속에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이 시간 앞에 겸손합시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남은 시간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남은 시간 살지 말아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족하다, 됐다, 그만해라 이제. 이방인의 뜻이 뭡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합니다. 음란과 정욕이 뭡니까? 음란과 정욕은요, 부도덕한 성관계입니다.
제가 저지난주 계속 말씀 나눴다시피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부부 관계 안에서. 이 선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간통죄를 형사법으로 다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민사법으로만 다룹니다. 벌금 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요즘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합법적 불공정.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가 두 개가 상충이 되는 말이에요. 합법인데 불공정해. 그래서 요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공정해. 한국 대부분 이슈들이 요즘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이슈들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래서 법을 잘 피해가지고 나쁜 짓 다 하고 다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통죄가 형사법으로 문제가 안 돼? 그럼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뜻대로 살면 안 되죠. 음란, 음욕, 간통, 강간, 이 성추행, 포르노, 동성애 이런 음란 범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음란 범죄는 선악과 유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를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하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저거 따먹으면 죽을 까하노라.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죽는 거하고 죽을 까하노라는 것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선악과를 다시 봅니다. 성경은 그 순서대로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대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팍 우리한테 공격하지 않고 서서히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음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성도들의 가정 조심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다른 교회, 이 어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그 뉴스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참 별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별일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역적인 문제로서 같이 함께 의논한다 하더라도 이성끼리 개인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부부하고 같이 만나고, 아니면 부부하고 카톡을 연결해서 같이 나누고, 여러분 꼭 하십시오.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서 포틀랜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인 의사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을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여자친구를 앞으로 곧 결혼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포틀랜드로 가는 중이었대요.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얼럿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술 취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술 취함.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 취함은요, 바로 성적인 문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습관 얘기하다가 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어떤 리더가 저한테 전달하는데, 목사님, 그분은 나는 술 먹고 해도 내 영적인 신앙생활에 전혀 지장되지 않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술, 담배는 구원과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경건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술이. 경건한 삶을 사는 데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술 먹지 말자.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내가 술 먹는 거 난 괜찮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고 나서 목도 클클한데 우리 맥주 한잔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사 앞에 계신 분이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우, 목사님 화통하시네. 이야, 역시 목사님 좋습니다. 맥주 한잔 합시다. 집사님, 오래간만에 좀 한 대 아껴 하나 없습니까? 한 대 주세요. 야, 하면 그 앞에서 보고, 우와, 목사님, 이야, 목사님 화통하십니다. 이야, 역시 멋지십니다. 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 담배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맥주 한잔 합시다 하고 담배 같이 피워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굉장히 시험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보는 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말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방인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술, 담배 하면서 나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늘 양육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1:1 교제를 깊이 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 열심히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술, 담배 하십니까? 하세요. 이거 좀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내일 모레 60인데, 이제 곧 60이 되는데, 제가 60년 동안 그런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잔 하면 10잔 하게 되고, 10잔 하면 20잔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실수하게 돼. 이게 방탕함, 술 취함, 방탕, 향락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요. 이 베드로가 그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촉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거 그만해라. 됐다, 그만해라. 이제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이리저리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지지 말고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한번 하나님의 때를 한번 남은 시간을 한번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만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입니다. 2절 말씀, 남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시간을 살아라. 이제 2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변명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정신 좀 하자. 20대 30대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하면서 서로 따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서로 디베이트하고, 그거 좀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원리를 알잖아요. 말씀의 원리를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좀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한번 살아보자요. 우리 인류 역사의 연대를 이야기할 때 BC와 AD를 얘기합니다.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아노 도미나이입니다. 아노 도미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때, 이게 바로 AD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전, 후로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 후가 바로 예수님 주후라 그러잖아요. 주후. 주님 후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 AD.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방황하지 말고 이제 좀 정리 좀 하자는 거예요. 좀 변화된 삶을 진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의 삶을 개런티 못해요. 앞으로 20년 살 수 있어요? 10년 사실 수 있어요? 아니, 다음 주까지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시간을 시작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포인트로 해서 21장 이후에는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21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AD의 라이프를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AD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어떡해? 저 술 취한 거 아닌가? 그죠? 이래서 저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당신 술 취한 거 아닌가?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고 미리 써놨습니다. 요 다음 4장 4절에 보십시오. 4장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인생의 시간을 같이 함께 흥청망청 이방인들처럼 같이 살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 때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왜 그렇게 살아?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렇지만 제 기질상 노는 걸 참 너무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밴드에서 놀고, 대학교 와서도 막 음악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그냥 보이지만 제가 대구에서 1990년대 초에는, 아니 80년대 중반, 그때는요 대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스타였습니다. 캠퍼스 스타였어요. 학교 축제 때마다 불려가면서 제가 노래들 부르고 했어요. 그러다 대학 3학년 때 제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영접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더블 라이프를 살 것인가 정리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밴드 하던 친구들하고 정리하면서 하니까 그때 친구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경상도 말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성현아, 뭔 재미로 사노? 야, 뭔 재미로 사노? 하면서 자꾸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대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그것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나? 그 친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야, 니도 예수 믿어봐라. 재밌다. 진짜 재밌다 아이가. 예수 믿어봐라 니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기쁨과 이 재미, 이 감격은요, 다른 세상에서 흥청망탕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만 우리는 예수께로 다름질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시간도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표현으로 쏜살같이 손에서 놓아진 살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묘비명에, 물론 이건 번역이 잘못됐다는 그런 그 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알아들으셨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렇게 우물쭈물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시간 관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일들도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저 부목사들,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라고 합니다. 찰스 험멜이라는 분이 쓴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도서관에 제가 과거에는 봤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소책자입니다. Tyranny, The Tyranny of the Urgent라는 책입니다. 짧은, 한국말로 번역은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인데, 이 찰스 험멜이 시간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 importance와 긴급한 일, urgent를 나눕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요 4가지로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정말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루를 시간을 보내면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들을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2시간, 3시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숏폼, 요즘 숏폼 많이 보시죠. 숏폼 빨리빨리 보는 거. 거기에 그냥 한번 빠지면요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에 1시간, 2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과 긴급한 일에 먼저 시간을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가 있죠. 양쪽에. 중요한 것인데 긴급하지는 않는 것에, 그러나 중요한 것이니까 두 번째 순위를 두고, 세 번째 순위는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긴급해 두어야 돼요.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건 제일 마지막에 두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하루 종일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끌려다닙니까? 그냥 긴급한 일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tyranny of urgent라는 게 말이 이게 바로 그거예요. 막 이거 해야 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적인 스케줄을 만드십시오. 꼭 여러분 개인 스케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게 뭐예요? 영적인 스케줄입니다. 그래야지 영혼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면적인 우리의 시간 속에, 출생과 죽음의 이 시간 속에 우리는요 영혼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은 지금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11시 15분에 시작해서 지금 12시 39분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연결되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도 하는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 정말 저는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가장 바쁜 분이라고 봅니다. 가장 바쁜 분이에요.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가장 urgent하고 가장 importance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바빠서 못 오신대요. 그리고 집이 멀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집이 거의 다 30분 이상 됩니다. 교회에서. 집이 멀대요. 이해됩니다. 저는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 가운데 1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집이 1시간 거리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애들 때문에. 이해됩니다. 근데 방학 때라도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또 할 말이 없어요. 새벽기도 요즘 많이 나오시는데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요. 아이들 다 데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는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 각종 질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바로 전에는 예수님의 일정이 나와요. 하루 일정이 나와요. 그리고 요 말씀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다. 왜 그래요? 우리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바쁘냐? 바쁘구나. 집이 너무 멀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뭘 먼저 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관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후회하지 맙시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무덤에 누워가지고 껄껄 하는 소리 난다고.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여러분, 우리 나중에 후회하지 맙시다. 껄껄하지 맙시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여러분, 남은 인생, 남은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읍시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합시다. 우리 남은 때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릅시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우리의 생명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도 보장 못해요. 우리 와이프, 아내가 남편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호흡도 마찬가지. 우리가 있는 이 호흡, 우리의 시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